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에 대하여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아마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줄여가지고요. 사회적으로 아니면 정치권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중잣대를 가지고 보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형적으로 오늘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군사력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첨단 무기를 소유하고 있어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그 빈자리에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의 전철을 밟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과 현실과 타협하는 자리로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들의 습성은 그들 또한 심판을 부르는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의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에 대하여 대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항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다투다, 하나님을 공격하다, 하나님께 불평하다, 하나님을 고소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진짜 내로남불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나무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돌을 향해 어머니라고 부르며 수많은 나무와 돌들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만든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의 성읍의 수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성읍 한 곳 한 곳마다 빠짐없이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의 잘못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1절에 보니까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니라. 캄캄한 땅이 되었느니라.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볼품없고 힘든 광야였고 한 줄기 빛도 없는 캄캄한 땅이었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요, 이 정의가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주관적인 기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억압과 경무에 시달리면서 신음할 때 어떤 신이 그들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힘든 광야가 아니라 그 고통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와 캄캄한 땅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와 캄캄한 땅을 지났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내로남불, 아니 적반하장, 그 어떤 단어로도 사자성어로도 표현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왜 이렇게 그렇게 어리석어? 정신 차려. 이렇게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어려서 그래. 이해해야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름답지 않은 행위다라고,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들의 행위를 두고 이제 남겨진 것은 심판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핑계대고 있는 모습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핑계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난 이건 절대 죄가 아니라고 핑계대고 있다면 우리도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언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생명이 다른 게 아닙니다. 훈계를 굳게 붙잡고 지키는 것, 이것이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자꾸 자신의 잘못을
말을 하려다가 더 혼날 것 같아서 더 많은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는 일들을 저는 가끔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덜 혼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빠르게 확실한 것은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요, 부모는요, 그것을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망하고 이상하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은 잘못을 인정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보여지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침투에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그 우상을 다 찍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죠.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도 붙잡고 다른 것도 의지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핑계대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버렸고 네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추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추함과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찔립니다. 이스라엘이 내로남불처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일곱 족속은 망하는 게 당연하고 똑같은 죄의 길을 걸어갔던 자신들은 우리 탓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모습은 마치 하늘을 향해 침뱉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더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저와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오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찔림을 무시하는 자, 마음의 찔림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찔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찔림을 무시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킨더그린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7월 15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을 킨더그린 여름 특별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교사와 봉사자들과 예꾸들이 모든 순서마다 샬롬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